네, 15절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마지막 7번째 교회인데요. 네.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성, 성경에서 완성을 상징을 하고, 자, 7교회도 이제 모든 교회를 다 포괄하는 그런 게 이제 7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저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 신실하고 진실된 정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새 창조의 머리로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새 창조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서 새 창조를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도 바로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바로 그리스도고, 새 창조도 그리스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그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옛사람을 끝낼 수 있고, 새사람을 창조할 수 있고, 또 하늘에 안친 바 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화시켜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다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사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아르케, 이제 그 시작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 또 근본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자, 행위는 존재에서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고,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고, 또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을 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믿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믿으면은 반드시 연합된 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 행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 그 육에 이제 빠져 있는 기 때문에 행위가 잘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결과인 열매인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행위가 뭐냐? 이게 차냐 더웁냐 이거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덥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서 토해내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응? 구원받은지 안 했는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그 정확하게 행위가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예. 그 이유는 어디 나오느냐? 17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그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오죠. 자, 17절에 가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이 상태는 결국은 이게 미지근한 상태란 말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예. 그리고 이 자기가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결핍이 없다. 하는 요 상태가 이 행위를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내놓을 수 없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자만 안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란 말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유하단 말입니다. 어. 자, 그 부자라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자기를 신뢰한다. 자기를 신뢰.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 육에 속했다. 이 육에 속한 성도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응? 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는 일을 보여주는 거냐?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가 예? 근본되는 삶을 지금 못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예. 자기 자신이 근본으로서 살고 있다. 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즉, 내가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고 내가 결단하면 되고 내가 충성하면 되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 되고 내가 뭐 헌신하면 되고 뭐 내가 선을 행하면 되고 내가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막 부유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부자예요, 부자.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이 말은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먹을 만한 음식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뭐고 유목사님이 여기 서울에 오면은 영광스럽게도 영광굴비를 대접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꼴뚜기를 대접하는 거라. 영광굴비가 아니고 꼴뚜기를 탁 내놓는 거야. 그러면 영광굴비를 먹으러 갔는데 꼴뚜기 내놓으면은 입에서 토하여 내치지 않겠습니까? 영광굴비인데 꼴뚜기 내놓으면은
기준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 굴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건보도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죠. 머리는 영광 굴비고 몸은 꼴뚜기다.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머리로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놨는데 몸은 아담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거죠. 예? 예. 그 머리는 다비드 상이고 몸은 깨구리다. 머리는 다비드 상 뭐 이렇게 탁 해놓고 몸은 깨구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게 작품이 되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나의 자원, 나의 인격의 자원, 나의 성품의 자원,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낸 경건, 내가 만들어낸 경건,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인격, 예. 나의 어떤 믿음, 내 것을 가지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이 정도 뭐 예수 믿으면 부족한 게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예. 저도 막 14년 전만 해도 야, 나 정도만 예수 믿어라. 나 정도만. 나, 나만큼 예수 믿으면은 니들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야, 나만큼 헌신하면 되고, 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면 되고, 나만큼 복음을 전하면 되고, 나만큼 제자 훈련시킬 수 있으면, 야, 나 같은 이 성도 만들어내면은 뭐, 됐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해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는 딱 맞는데, 내 입에는 꼴뚜기 먹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입은 고급이라 가지고, 꼴뚜기로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꼭 영광 굴비를 드셔야 되는 입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는데, 몸이 우리 자아면 되겠냐 말이에요. 머리에 합당한 몸이 건축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7번째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막은 머리에 합당한 몸이 건축돼야 된다. 그게 완성이다, 완성. 머리가 그리스도면은 몸도 그리스도라 했는데 머리에 합당한 몸이 건축돼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영적으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뭐 됐죠, 뭐. 근데 이게 대부분의 현재 지금 교회의 상황이에요.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특히 이제 대구나 이쪽 동네 사람들 되게 많이 그래요.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구의 사람들은 보수적이라서 교회도 잘 안 옮겨. 근데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다. 근데 뭐 서울 사람들을 보니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고, 서울 토박이들도 있지만은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옮기대요. 만족할 때까지 옮겨 다녀. 분위기가 정말 달라요. 대구 분위기하고 서울 분위기는 완전히 예, 달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사람도 좀 만족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녀. 근데 대구 사람은 뭐 아이고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데가 있겠나. 그래서 한우물 그냥 계속 머물러. 예. 이 장점이 되면서 또 단점이 돼요. 대구 사람들이 야 뭔가 하나 딱 잡으면요 오랫동안 하는 그런 게 장점이 돼요. 단점은 그게 또 미지근하게 이제 머무르는 게 또 단점이다. 자, 뭐 서울 사람들은 예,
만족할 때까지 옮겨 다니는 게 장점인데 또 너무 많이 옮겨 다니는 게 또 단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진리를 딱 만나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또 거기도 머물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가 뭐 이 정도면 신앙으로서 뭐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저도 야, 제자 훈련하면서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했는데 만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은 완전 이제 완전주의가 아닙니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더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완벽한. 우리 뭐 하락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겁니까? 이것보다 완벽한 게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삽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죽어서 가능하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냥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다가 뭐 종말에 대해서 주님 오시면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지. 지금 어떻게 내가 죽겠습니까? 그냥 나로 사는 거죠. 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갔어요. 음. 왜냐면은 신앙생활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거죠. 이 정도 하면 됐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다른데 네? 만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이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안에서 만족해서 그대로 딱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첫 번째, 곤고해요. 예, 탈라이 포로스. 비참하다. 비참하다. 예, 비참한 거예요. 왜 비참하냐? 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 교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보면 비참한 수준이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야,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비참하다. 예, 비참해요. 저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웬만한 교회 만나도 비참하게 보여요. 비참하게. 비참하게. 예, 곤고하게 보인다. 예, 부족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막 간증이 막 쏟아지고 막 기적도 넘치고 막 그런 교회들이 제 주변에도 보면 막 와, 믿음도 좋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응? 은사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어, 어, 예수 믿는데 막 삶이 확확 바뀌고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런 교회도 여러 군데 있어. 그런데 예, 육에 속한 간증만 나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아의 죽음을 거치지 못했고 부활에 속한 어떤 간증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완성해 놓은 교회를 그렇게 건축해 놓은 어, 그리스도인을 이미 예, 부활시켰고 하늘에 안침받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비참한 상태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그리스도인에 보면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야. 나도 너무 많이 난다. 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죠. 응.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비교 대상이 있으면 진짜 비참하단 말입니다. 비참하다. 응.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한이라고 치면 북한에서 저기 이제 평양에 사는 사람하고 뭐 함흥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함흥이나 평양이나 다를 거 아닙니까? 평양에 가면은 막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양에 아파트 같은데 보면은 뭐 가스가 안 올라와. 제대로. 음. 그리고 평양에 사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쌀이나 뭐 양식이나 이런 게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배급이 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 안에서 보면 평양에 살고 평양 아파트 살면은 막 야, 뭐 얼마나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뭐 남한에 내려오면은 뭐 예? 그냥 일반 서민 아파트에 사는 게 북한에서 보면은 최권력층이 사는 수준의 예? 그 삶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보고 나면은 이참해서 못 보죠. 이참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우리 육의 예, 비참함을 권고한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야만 그게 비참하고 공고한 상태를 벗어난 상태랍니다. 예. 자, 가련하다 하는 것은 엘레에이노스인데 이것도 가엾은 불쌍한 상태랍니다. 자, 그 영광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그다음에 또 가난한 것, 이거는 푸토코스인데요. 절대적으로 가난하다. 이게 빈곤하다. 빈곤하다가 예.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빈곤하다. 빈곤하다. 예. 그리스도의 성분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성분이 거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 그 가난한 거예요. 또 막 성가대도 있고 막 예배 때마다 막 풍성한 찬양도 있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기도 응답도 있고 막 이래 있어요. 예를 들면 있는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다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온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겸손, 그거는 눈 닦아 봐도 없다. 그게 뭐냐? 이게 빈곤이에요. 빈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없다. 이게 빈곤이에요. 네. 자,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상황이다. 영적 상황인데. 네. 자,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걸 간증했는데 우리 교회 에, 그 자매가 남편을 보는데 고칠 게 없는 거라. 예, 손댈 게 없는 거라. 예. 근데 그 남편이 이 남편하고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온 자매거든요. 예, 남편께 고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남편을 보는데
불만이 없어, 이제는. 예. 거의, 예? 아, 남편을 다 뜯어 고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보는데 고칠 게 하나도 없대요. 예. 그게 뭐예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볼 때, 예? 사람을 볼 때, 예?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자매의 눈도 남편을 보는데 남들이 보면은 제발 좀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남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아이고 자기 속에서 판단도 안 나오고 불평도 안 나오고 남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리에 합당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 머리와 몸이 한 생명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진짜 부유한 거죠, 진짜. 예. 지금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가짜 육적인 가짜 부요에 율법적이고, 예? 율법적이고 육적이고 어,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기 자랑과 자기 경건과 자기 의에 빠져 있다. 진짜 예, 머리와 똑같은 그 생명으로 건축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 곤고와 가련과 가난은 어디서 왔느냐 말입니다. 예. 나는 부자라 하는 게 어디서 왔냐 말입니다. 나는 부자다 하는 것은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네 번째, 눈먼 것. 예. 가장 영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는요. 눈이 먼 거예요. 음. 자, 이 영적 백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내장. 이 눈이 안에 있는데 하얀 꺼풀이 딱 있어가지고 하얗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안경 꼈는데 안경에 이게 지문이 많이 묻고 이게 막 음식물이 묻으면 앞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그 백내장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육으로 모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를 볼 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본다.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 말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쏟고 있다.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속아 있다. 응? 하나님께 너무너무 다르다. 응.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멀어 있다. 사단이 눈을 멀게 한 거야. 응? 그러니까 자아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으로 눈을 멀게 했다. 응. 그래서 눈 먼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의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기의 눈이 정확하다. 자기 지혜가 정확하다.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 생각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눈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판단이 부인돼야 돼요. 그게 자기 눈을 믿는 사람이 자아잖아요.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이 자아잖아요.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이 자아잖아요. 자기 자아 자체가 이미 비틀어진 존재예요. 예. 자아 자체가 눈먼 소경이 나니까요. 근데 자아는
자아의 모든 판단, 자아의 모든 지혜, 자아가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게 사실은 이미 눈먼 상태예요. 자아. 영적으로. 죽어있다 말. 죽었다는 말은 죽은 자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다,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빛을 보느냐? 내가 소경인 것을 알 때 빛이 비치는. 근데 네가 본다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빛이 온 사람. 근데 자기의 지혜, 자기의 판단, 그래서 막 모든 걸 판단하고, 어?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남은 다 틀렸다 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눈먼 사람이에요. 자, 어, 어, 내가 스스로 눈 뜬 것이 아니고, 내가 눈을 떴더라도, 뭐 죽은 자가 스스로 눈 뜨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니까 뜬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린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는 정죄를 쉽게 못해요. 왜? 내가 눈 뜬 것은 주의 은혜로 눈 떴지. 음. 그래서 은혜로 눈 뜬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눈 뜬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진리의 빛이 비쳐서 복음을 가장 깊이 알게 됐다 하더라도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그 복음을 가지고 어? 남은 틀렸다 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기가 그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은혜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부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1도 없다 이거. 그게 바로 그 눈뜬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가 눈 떴어. 자기가. 자기가 성경을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누구한테 배워.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죠. 실제는 없어. 실제는 없는데 전부 자기 지식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동네들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교회 분들 막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라이프 스터디 이런 거 하면 정말 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라이프 스터디 이런 책 이런 66권 전집으로 된 거 있잖아요. 생명의 관점에서 66권을 푼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막 성경을 푸는데 물론 치우친 거나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푸는 부분은요. 모든 교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푼 걸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빛이 들어있어요. 예,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일반 교회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빛이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뭐 또 뭐 형제교회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성경을. 언어 공부하는 동네도 언어로 가지고 아주 성경을 파버려요. 근데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빛이 와서 열어주는 건 달라요. 뭘 보면 아느냐면요.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보면. 그러니까, 신학교도 내가 공부하는 동네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살아가는 동네니까 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 노력하면 노력해서 얻는 세계는요. 점점점 자기를 부자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여러 신앙서적도 읽고 수많은 데서 배우고 하면은요. 이 성경의 지식, 복음의 지식이요.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날카로워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공부해서 알았거나 누구한테 배웠거나 책을 읽었거나 그러면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행위가 안 나와요. 그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안 나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라요. 자, 그 행위는 나는 가난한 자라 해야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눈먼 자입니다 해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내게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에 연합되어서 내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머리에 합당한 몸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는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은 여러분들의 말을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위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찾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내놓고 행위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빨리 교만을 접으십시오.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갈 때는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걸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행위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내놓아야 될 행위는 머리에 합당한 머리와 연결된 몸으로서의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몸이라는 거 그 아는 지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지식은 다 알죠. 그런데 몸인 내게서 그 머리와 똑같은 행위가 안 나와요. 이게 다르죠. 지식과 행위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 근데 왜 그리스도는 머리고 내가 몸인데 내 몸인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행위도 안 나오냐? 몸인 내가 머리를 제껴놓는 거예요. 나는 머리 없이도 내 몸 스스로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 이게 나는 부자란 뜻이에요. 몸은 머리의 통제로 인해서만 머리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면 몸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머리의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면 몸에서는 머리의 생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몸을 다스리면은 머리의
행위가, 순종이 몸에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인 우리는 머리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머리에 달려 있구나. 나의 마음이건 나의 행위건 나의 모든 것은 머리에 달렸지 몸이 내게 달리지 않았구나. 이게 가난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부자죠. 내가 할 수 있다. 머리 없이, 머리 없어. 머리 필요 없어. 내가 경건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뭐가 나와요? 머리와 상관없는 몸의 행위. 아멘. 이게 눈먼 상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보리굴비 정식 먹으러 갔는데 꼴떡이 나온 격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황이에요. 맞아, 맞아. 이걸 보고 나면요. 식사를 못 해요. 교회 가서 먹을 게 없어. 아멘.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구나. 아멘. 몸이구나. 하나구나.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열매 맺는구나. 머리에 의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를 몸으로 해서 연합시켜 놓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완성시켜 놓은 복음을 제껴놓고 우리가 하자. 이게 눈먼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이게 인본주의라. 아멘. 열매가 안 나오죠. 열매가. 머리에 합당한 행위가 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이거예요. 교회의 타락은요. 머리를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머리를 바라보는 거 하면 머리를 바라보. 아니,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에게 당연히 머리의 행위와 머리의 마음과 머리의 모든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가 누구냐? 내 머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머리냐? 내 머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 머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몸도 십자가에 죽고,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고, 머리가 하늘에 앉히면 몸도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행위가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되죠. 그리스도와 내가 머리와 몸으로서 하나 된 이 세계가 딱 보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 하늘에 있고 나는 여기 땅에 있는 거예요. 네? 그 머리하고 몸 사이가 중간에 공중에 권세 잡은 목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야. 몸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몸으로 쓰임만. 이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다. 머리가 몸을 지금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떠났단 말입니다. 스스로. 그게 눈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은 벌거벗었다는 말은 수치다. 수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영광이 1도 안 나타났다. 이게 벌거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 알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지배당한 그 육만 보인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것.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눈이 멀었고 얼마나 벌거벗었고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가련하며 얼마나 가난한지를 모른다. 이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슬픈 현실이다.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살아나요. 먼저 자신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어디에 속았어요? 내 자신에게 속았다. 그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내가 나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나를 판단했잖아요. 요 내가가 누구겠어요? 사탄이라니까요. 사탄은 내가 뒤에 숨어 있어요. 내가 여기에 거짓 나란 말입니다. 옛사람, 자란 말. 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눈이 열린다. 와, 내가 뭐가 또 보여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구나. 그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이 딱 보이는 순간에 내가 이미 영광스러운 머리와 하나가 된 몸이구나. 네. 그게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같이. 그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눈먼 자에서 보이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6번째,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실로암에 가서 보냄을 받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눈 뜨게 해주러 온 분이란 말이에요. 네.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 네. 그래서 저도 딴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여진 것밖에 없어요. 눈만 열렸는데 다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네. 천국은 천국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보이고 성령도 새롭게 보인다.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눈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적. 성도들의 문제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이지 열심히 없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 안 하기 때문도 아니고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다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부여, 육적인 부여가 아니라 영적인 부여하게 되려면은 눈이 열려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